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 고난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 그 주간 첫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했던 날이 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거든요. 그 입성하는 날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장소는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다니보다 벳바게가 예루살렘에서 조금 가까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오르막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가는 오르막인데 한 2km 정도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기드론 시내를 이 아주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시내입니다. 개울이죠. 개울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로 갈 때 예수님께서 뭘 타셨느냐? 예수님 뭘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느냐?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가셨던 짐승이 나귀입니다. 나귀를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나귀를 아마
시골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나귀를 나귀라고도 말하고 당나귀라고도 합니다. 이 나귀는 귀가 크고 귀가 토끼처럼 이렇게 크고 배 밑에 부분이 하얀색이고 위에는 좀 검은색이고 이 나귀는 말보다 다리가 짧습니다. 키가 작고 체격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이 몸무게도 말보다는 훨씬 몸무게가 적죠. 이 나귀는 보통 한 2, 300kg 정도 됩니다. 말은 그거보다 훨씬 2배 이상 크죠. 근데 이 말하고 비슷합니다. 말보다 빨리 달리지는 못하는데 지구력은 대단합니다. 버텨내는 힘은 그래서 시골에서 짐을 나를 때는 말을 쓰지 않고 나귀를 씁니다. 나귀가 뼈가 막 부서질 정도로 버텨냅니다. 언덕을 힘있게 올라갑니다. 근데 나귀에게 있어서 단점 한 가지는 처음에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길은 맞아 죽어도 안 움직이는 게 나귀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가 판단할 때 이건 내가 가기 싫다 하면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런 좀 성격이 있죠. 고집이 황소고집인 사람들도 있는데 이 나귀라는 짐승이 이렇습니다. 나귀가 원래 이렇게 길을 잘 들여놓으면 참 유용한데 처음에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야생 당나귀를 길들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처음에 한 번도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등에 사람이 올라탔다가는 사람을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펄쩍 뛰어가지고 감히 내 등에 올라타 하고 펄쩍 뛰어버리기 때문에 나귀를 함부로 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 길만 들여놓으면 자기가 익숙한 길은 어려워도 무거워도 굳건하게 이렇게 짐을 나르는 짐승이 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이 나귀를 아주 많이 키웁니다. 요새는요 나귀를 애완용 짐승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나귀를 키워요. 나귀가 이만한데 나귀 몸무게가 뭐 한 200kg 이래 나가니까 그렇게 작은 짐승이 아니죠. 근데도 나귀를 키웁니다. 이 나귀는 사람 수명만큼 산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키우다가 보통은 한 10년, 20년 키우면 강아지를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데 나귀는 사람보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보다 오래 사니까 보통 한 60년을 산다고 하니까 평생에 이 친구처럼 그렇게 나귀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는데 이 나귀는 나귀 중에서도 체격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는 예언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갑자기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모든 행동하신 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책을 쌓아도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적들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표적과 이적, 예수님의 행적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길을 걸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예언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예언되어져 있나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순환받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다. 그것까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500년 전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 타고 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읽어보면 거기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이 딸들이라는 말은 옛날에 그 성읍이나 나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딸들이다. 그 주민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찬송해라.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 예수님의 전체 생애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인간의 죄와 사망을,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를 타셨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나귀는요, 말에 비해서 아주 초라합니다. 말은 권세와 위용, 힘을 상징한다고 하면 나귀는 소박하고 겸손하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전쟁 때 군인들이 말을 타고 나가서 싸우지, 이 나귀는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이용하는 짐승이 나귀이기 때문에 나귀가 의미하는 것은 겸손하고 겸비하고 소박하고 평화롭고, 이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나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까 아마 이 나귀 새끼는 한 100kg쯤 될라나, 키는 한 1m, 타시면 발이 닿을 듯 말 듯, 키가 조그마한 그 말을 타시고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아마 삐뚤 이렇게 하면서 이 성인 남자 한 사람을 태우고 어린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나귀는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라고 했습니다. 이런 나귀는요, 위험합니다. 벌쩍 뛰어버립니다. 어이, 내 등 뒤에 누가 타는 거야. 벌쩍 사람을 그냥 내팽개 쳐버리는데 이 나귀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잘 길들여진 나귀처럼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겸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캐딜락 차를 타고 무스탕 같은 큰 차를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포니 자동차 조그마한 차를 타고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사셨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끝까지 충성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주간이 이 종려주일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낮추신, 극도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여기까지 낮추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온 백성이 나귀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주신 것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 하는 동사는요, 미래 시제로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시제는 이 명령형 현재 시제입니다. 명령형 현재 시제. 그러면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명령형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문장입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죠. 이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사실인 것을, 팩트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증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얻게 된 새 생명,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주홍 같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 하신다는 이 진리,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것 없이는 사람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 거룩한 피, 이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밝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증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정인이 되라. 성령 받으면 성령 받고 내 정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인이 되라 하는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복음이지요. 예수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라는 말인가? 유대 지방에 가서 전도하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쓰여진 그 도시 이름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은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기들이 있는 지역.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말은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을 가족이라고 그렇게 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눈 뜨면 만나는 사람, 매일 손을 잡고 매일 식사를 같이 하고 매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내 가족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온 유대는 이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있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 브엘세바, 헤브론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죠. 우리 예루살렘이 부산이라고 하면 경남 지역은 온 유대가 되는 겁니다. 이 부산, 울산, 양산, 김해, 산청, 함양, 남해, 고흥. 고흥은 경남입니까? 고흥도 경남이에요. 경남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창, 산청, 의령, 창녕 굉장히 넓죠. 경남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삽니다. 이 부산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온 유대는 경남 지역을 의미하듯이 이 온 유대가 의미하는 것은 조금 먼 이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운 이웃. 온 유대는 조금 멀지만 친숙한 이웃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다녀야 됩니다. 부지런히 내 가정에서만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녀야 됩니다. 좀 멀리까지도 내 친구, 친척, 친족, 이웃 사촌, 집 앞에 있는 야구르트 돌리는 아주머니, 또 그 야채 가게 아주머니, 그 회사 직장 동료, 그 조금 멀리 있는 이웃들이 있죠. 온 유대에 해당합니다. 그럼 사마리아는 뭘 의미합니까?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 욕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저 자식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합니까? 개 취급을 합니다. 경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도가 됩니까?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이, 이런 관계에서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관계 개선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증인이 되라는 말은 나하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에게 손을 잡아야 됩니다. 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저 사람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갈래. 이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거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도 잡으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관계 개선부터 해야 됩니다. 틀어진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계 개선하고, 그런 사람들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땅끝은 뭘 의미합니까? 땅끝. 이 땅끝은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지중해 끝입니다. 저 지중해 끝, 저 에스파냐, 스페인, 저 아프리카하고 스페인 그 사이에 그 해협이 하나 있고, 그 땅이 땅끝입니다. 지중해 끝, 바다 끝이 땅끝이었는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적용하면 좋습니까? 오늘 이 땅끝,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생면부지의 이웃이 땅끝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다 안면이 있죠. 관계가 뭐 좋든 나쁘든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땅끝은요, 생면, 이건 관계도 없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습관과 모든 문화와 관습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주님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실 때 전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정관에는 땅끝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 산단에 가면 네팔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스리랑카 사람, 터키 사람, 이집트 사람,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저 사람은 뭘 생각할까? 뭘 먹을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좋은 이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도가 됩니다. 원수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푸십시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까지도 관계 개선하십시오. 예수 증인 돼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은 모든 세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증인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우리는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지만은,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에도 이웃을 생각하는,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웃을 가까이 하는. 왜 가까이 합니까? 여기 증인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 열립니다.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오늘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